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나처럼 살았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건데 너만으로 물건 힘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아직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함장처럼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는데 욕심 모르 늙은 님은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지쳤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주셨는데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는데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다 살다가 영으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다 살다가 영광
우리 목사님 찬양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김주성 찬양 이렇게 들어가면 이 찬양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은 구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2가지 주님의 나라의 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는 그러면 어떻는가? 거처의 크기는 그 상급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믿은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그 상급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헌신이 우리가 그 헌신이 일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가치에 따라서 상급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큰 상급으로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도와 이렇게 이제 선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보면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 헌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성도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같은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은 것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여도 헛된 것으로 돌아올 때가 많고 오히려 또 적자를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처가 있고 상급이 있고 신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과 우리가 거처할 곳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누군가 더 많이 헌신하거나 내가 어떤 막연한 세상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은 말씀, 지금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때 21절과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달란트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는 각종 은사,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방언 통변함과 그리고 병고침, 영분별, 가르침, 봉사, 그리고 위로, 전도, 상담, 섬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을 못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장을 통해서라도 또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그 달란트를 주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그 주님의 그 즐거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남기는 자인 것입니다. 남기는 자. 달란트를 꽁꽁 숨겨두고 땅속에 묻어둔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겨서 무엇하는 자입니까? 땅에 남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남기는 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남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중에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맡기십니까? 천연왕국이 올 때에 주님께서 또 신부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 우리에게 10골,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신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에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 얼마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겼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죠. 자기라 해서 여기서 자기는 자기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가 내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땅에서 속히 응답받고 이 땅에서 속히 뭔가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둔 자, 자기가 누굽니까? 참된 자기, 그 영혼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진짜 주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이것도 달란트를 남긴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러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이 남아야 되는데 주님께 드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남기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남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기 위해서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사둔 자,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자, 이것은 그냥 땅속에 감추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 땅에서 그 보물을 허비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재물은 세상 물질을 의미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아까 읽은 마태복음 그 후편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친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또 양과 염소에 대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의미하고 있다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굶주려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영혼이 굶주린 자,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굶주린 자, 그리고 정말 그 예수의 피에 굶주린 자, 정말 이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자, 지금은 세상이 악하여져서 사랑이 많이 식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사랑하지만 참된 영원한 사랑은 그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그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해주고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육적인 양식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그 원수에게 당하는 그 원수의 집요한 그 압박, 눌림, 상함, 굶주림, 그리고 원수가 주는 그 방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다가 정말 고통하고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원수에게 눌린 자들,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영이 너무 약하여서 너무 그 힘이 없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원수에게 첩첩이 막혀서 뚫고 혼자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런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막연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실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데 제가 날마다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폰으로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 기도할 소망마저 잃어버린, 용기마저 잃어버린 상황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저의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사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폰번호를 하시고 1년 동안 매일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너무 그 사랑의 빚을 제가 지면서 이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위로 말로도 갚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빚을 제가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랑이 참 귀하고 참 소중한 그런 사랑이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줄인 자, 영적으로 줄인 자, 그리고 벌거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양과 염소에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 말씀을 읽지 않고 40절에 봅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도와줄 자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는 그 자에게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생각해 줄 이유도, 그리고 뭔가 사람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세상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볼 때도 그렇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하신 그 긍휼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크신지 사람이 볼 때는 상종도 하기 싫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쩌면 너무 극악한 강도일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영은 굶주려서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육신은 죄에 빠져있는 그 악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갈 방향도 방법도 소망도 전혀 없는 그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고 인정해 줄 거리가 아니지만 주님 앞에는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자입니까? 양은 양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이 자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염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자를 염소라 합니다. 양은 참으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온순하며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칫하면 염소가 더 많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나는 가지고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머리로 계산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이 싣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참으로 겸손하고
참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의 즐거움, 내 아버지께서 그 베푸시는 그 혼인 예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누가 보든지 알아두든지 인정하든지 내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분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고 나를 들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분의 뜻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